미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을 미네소타의 백인 경찰관들이 검거하는데 과잉으로 대응하여서 이 조지 플로이드가 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위들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곳에 폭동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상점을 털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프 코리안 뭐냐면 옥상 위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소환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 사건입니다. LA 폭동 사건의 시작은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남성의 현대 포니 엑셀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이 경찰이 그 검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과격하게 이 흑인 이 로드니 킹을 제압하면서 좀 폭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과한 폭력을 행하였고,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것을 비디오로 찍고 그 동영상이 방송으로 송출되면서 많은 흑인 분들이 이 인종차별이다라고 해서 시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LA를 중심으로 이 시위가 확산이 되는데, 당시에 이 경찰관, LA 경찰들이 백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그 길을 차단했으면서 반대로 LA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중심한 거리, 그리고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죠. 한인들을 중심한 그 거리 쪽으로 길이 그냥 터지는 바람에 이 시위하는 또 여러 가지 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벌어진 미국 역사상 12번째 흑인들 어떤 그런 폭동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흑인들을 중심으로 시위를 하다가 또 여러 조치하는 갱들, 히스패닉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큰 약탈이 일어나고 큰 폭력이 일어나고 큰 방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LA 폭동으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한 8,500억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그 중에 우리 한인 가게와 한인들이 입은 피해가 4,200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들도 우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가게와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방어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루프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터넷에 도는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막 폭동으로 어수선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남자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들을 거누고 그렇게 상점들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주 마켓이라고 하는 저 마켓이 되게 이렇게 그 상징적인 마켓인데요. 가주라고 하는 말은 그 캘리포니아 주를 한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이제 LA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를 한자로 하면 가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주 마켓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도시 지역, 그러면 남쪽 캘리포니아, 그래서 남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가주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그런 코리아타운에 있는 대표적인 상점, 이 상점에서 한인들이 총을 들고 이 자기 가게와 또 가족과 또 생명을 지키는 이 싸움을 했던 모습. 그래서 지붕 위에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저들이 이렇게 프린트도 하고 SNS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밈이라 그러나요? 계속 막 이렇게 확장돼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모양인데요. 이건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되면서 그때 1992년도에 있었던 이 모습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소환되고 이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관련돼서 기사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서 또 재미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MBC 뉴스의 그 방송이 헬기를 이용해서 당시에 이 지붕 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상점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헬기에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소총이라던가 뭐 산탄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무장해서 거리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폭동에 있는 사람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뉴스에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듯이 대공 초소를 만들듯이 다 맞춰가지고 한 모습을 이 헬기를 이렇게 쭉 촬영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거 마구잡이로 만든 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미국 그 퇴역 군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지를 구축한 저것은 전문적인 군대에서 일반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 초소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저 가운데로 무조건 돌진에 들어오면 저게 함정과 같이 빠지게 돼서 한순간에 벌집이 쑤시듯이 이렇게 사람 당하게 된다, 몰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각 건물마다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저격병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 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냐고. 그런데 한국 방송 이 MBC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는 군인 출신들이다. 심지어 저기에는 해병대 출신도 있고 심지어 저기에는 특수부대 출신이 있어서 저 사람들 가운데 1992년이니까요.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대들이니까요. 정말 맞죠. 월남전 참전한 전쟁을 진짜 치룬 사람들도 저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들과 교전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흑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코리아타운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정말 군인들이다. 정말 부대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들어가지면 얼씬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주 정부군이 13,500명의 정규군을 투입해서 그 모든 폭동이 다 진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동이 종료되고 나서 이 한인의 당시에 이 방어회를 구축했던 그 일들 이렇게 책임졌던 최고 지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미국 해병대 출신, 한국 해병 전후의 출신이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이 미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인타운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식에 4시간 만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만에 지휘체계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의 그 지휘체계가 완성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4시간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순간 생각나. 이게 가능하구나. 왜냐하면 군번이 있어요. 몇 년도 군번이야? 그러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몇 년도 군번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서열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배님 하면서 이 지휘체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각 군 필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에 따라서 보직이 분배됐답니다. 2시간 만에 보직이 분배되고 2시간 만에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허세죠. 플렉스 하던 말,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충격이었다는데요. 우리에게 탱크, 장갑차, 자주포 등이 있었다면 코리아타운 방어에는 이것들 모두 활용해서 운용해서 다 이것을 이용해서 방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순식간에 생활하던 상점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모이더니 갑자기 단번에 군대 체계를 만든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지휘체계를 만들고 각
보직들을 나누어서 군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 잘 모르지만 굉장히 허세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탱크 줘봐라. 우리가 탱크 못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장갑차 줘봐라. 우리가 장갑차 못 움직일 거 아니야? 우리에게 자주포 줘봐라. 우리가 자주포 못 움직일. 물론 허세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허세 속에 진실이 있어요. 뭐죠? 우리는 그거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장갑차 부대를 제대한 사람도 있고 탱크 부대를 제대한 사람도 있고 자주포 부대를 제대한 포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우리에게 탱크가 있고 진짜 자동차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미국 사람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그런 인터뷰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너무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도 만약에 강남역 한복판에 탱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탱크 운영하실 수 있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탱크 부대 출신이라고 나오는 사람 꽤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복판에 탱크를 갖다 놓고 장갑차를 갖다 놓고 이거 운영할 수 있냐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우스운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비군들 한 300만 된답니다. 한 60만이 현역이고요. 한 300만이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650만이 민방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합치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총기를 다룰 수 있어요. 왜냐? 진짜 군인이었으니까. 군대에서 총을 싸박고 쏘고 했기 때문에 총기를 다룰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총기가 규제됐어요. 총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남자들의 1000만 명 이상이 총기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탱크를 줘봐라, 우리에게 장갑차를 줘봐라, 우리 자주포가 있었다면 이거 다 이용해서 우리가 다 방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플렉스한 그 인터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인터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군인이었고 정말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군인으로 또 심지어 베트남전에서 시가전을 경험했던 그런 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플렉스, 이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의 어떤 담대함, 다르구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저들은 저금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언어 자체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저들이 뭐 달라졌는데 대표적으로 자기들 외국어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들이 많이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무슨 해외 유학을 갔습니까? 어학 연수를 갔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고기 잡는 가난한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저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저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각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의 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나고 자란 곳의 언어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 그레데어를 쓰기도 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아라비아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언어들, 각국의 언어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들의 특징이 뭐예요? 놀란 거예요. 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요, 두렵기보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놀란 일을 지금 경험하니까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냐? 무려 3,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만 있었을까요? 설교 한 번 듣고 나 예수 믿겠어요 하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면 안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사도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했으니까요, 한 60% 믿었다고 해도, 예, 그러면 나머지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예, 한 40% 안 믿었으면 얼마예요? 어려워요? 산수가 안 되나? 예, 60%가 3,000명이면 한 2,000명 안 믿었다고 합시다. 한 5,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60% 3,000명 예수 믿고 2,000명 안 믿어. 5,000명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5,000명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서가지고 뭐예요? 크게 소리 질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에 뜰에서 모닥불 쬐고 있다가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뭐냐, 난 저 사람 몰라. 저 예수라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한 번만 그래요? 아니요. 두 번째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도리어 저주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하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5,000명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요, 불과 얼마 시간적 타임을 생각하면 오순절이니까 50일이잖아요. 50일 왔다 갔다 하면 2달이에요.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뭐 이렇게 계산하면 50 며칠밖에 안 돼요. 2달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 2,000명 앞에서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그 위압감이 얼마나 큰데요.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뭐 앞에 한 100명만 앉아있어도 말하는 거 벌벌벌 떨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켰으니까요. 한 5,000명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5,000명인을 내서 지금 뭐 합니까? 담대하게 지금 복음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2달 전에요. 한 여인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랑 같이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는 저주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놀라운 건 2달 만에 지금 한 4-5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뭐가 달라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2달 동안 키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2달 동안 지식이 달라지면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시간, 그거 하나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심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5,000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집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 됩니다. 늘 걱정과 용기가 없어서 쭈뼛쭈뼛거리던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비교당하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느 순간 엄친 딸, 엄친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엄마 친구 딸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비교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위축된 마음으로 삽니다. 어른이 되어서 좀 달라지겠지. 그런데요, 사회 현장에 나아가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내가 앉을 자리를 얻기 위해, 앉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그 경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없이 나약해지고 한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격려받지 못했기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쉽게 시도하지 못합니다. 시도하지 못하니까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자존감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구멍으로 바닥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악순환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순환을 끊어버린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 무식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연약한 사람이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십니까? 자존감 없는, 용기 없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성령께서 끊어주십니다. 용기 없고 무기력한 우리들, 자신감 없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시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알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할만한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 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 예뻐지는 거 아세요? 얼굴 예뻐집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좋은 화장품 많이 바르고 좋은 성형외과 가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주름 펴지는 거 아세요?
주름 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라면만 끓여 먹어도 아침만 일어나면 팽팽해진다고. 그것 이상으로, 라면 끓여 먹는 것 이상으로 더 팽팽한 피부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내 안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거는요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있으면요 얼굴 구기며 살지 않습니다. 잘 웃습니다. 왜? 여유가 있으니까. 놀라운 건 웃는 얼굴은요 그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남자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경쟁하고 하다 무슨 대학 나왔는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무슨 직장을 다니는지 맨날 이런 걸로 비교당하면서 쭈그라들고 아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남자가 담대해져서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그거 아세요? 여자들이 뿅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이런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대범한 사람, 혹은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 사람, 남자들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와이셔츠가 일을 많이 해서 땀이 쫙 젖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살결이 이렇게 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섹시하다고. 자신감 있게 하면 그렇게 땀도 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변화돼요. 나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무기력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다르게 만듭니다. 여자분은 예뻐지고요, 남자분은 대범해지고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가? 확신의 문제. 해봤어? 이거 있잖아요. 나 해봤어. 아까 제가 루프 코리아 얘기하면서 그들이 장갑차 주십시오, 탱크 줘보십시오, 우리가 다 운영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군대에서 해봤으니까. 세상 인터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 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군대에서 실제 전장에서 해봤으니까. 여러분, 확신이 생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확신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할렐루야. 그러자 그가 한 여종의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용기 없고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겁장이었 베드로가 3,4천 명 이상 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 그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대단한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쓴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뭐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누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라는 거. 왜?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어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체험하게 되면요 확신이 있어요. 이거 진짜지, 이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의감이 들 때에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버티는 거예요. 에이 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합시다. 사도 베드로와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통하여 충만하여 져서 제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존감 낮음, 우리의 용기 없음, 우리의 소심함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은 살인자다. 유대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을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했는데. 근데 심지어 그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겁니다. 얼마나 찔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찔려요. 저들 가운데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저들이 그 상황들이 불과 2달 전에 그 일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죽였다.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너는 살인자다.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어찌할꼬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까? 마음이 찔리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을 때, 내게 이 마음이 찔렸을 때 어찌할꼬 애통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아요. 똑같은 설교에 똑같은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뭐예요? 네가 예수 죽였다. 네가 살인자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5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찌할꼬 애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저들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자들은 스데반 설교의 집사의 설교를 듣자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아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네? 내가 그동안 숨겼던 걸 드러내네? 나 기분 나쁘게 만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마음을 찢으며 어찌할꼬 반대로 성령과 상관없어지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를 갈며 돌을 들어 그 자기 기분 나쁘게 했던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을 거예요. 위로가 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격려가 되는 설교도 있을 것이고 복에 대한 설교도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은혜가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기분 좀 불편한,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것을 탁 집어내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이거 했나 보다. 그거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구 들으라고 제가 목적을 타겟을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찔리는 게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과연 반응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씀의 반응 앞에 겸손합니다. 어찌할꼬.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이를 갈며 돌을 듭니다.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도리어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생활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저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4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생활의 것들을 나누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중심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뭐로요?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주의 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요,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내 아들 중심이었습니까? 그동안 내 남편 중심이었습니까? 그동안 돈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동안 세상에 인정받음,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인기받은 것, 이것 중심이었습니까? 진짜 성령을 체험하면요, 바뀌는 겁니다. 믿음 중심이 되고요, 신앙 중심이 되고요, 예배 중심이 되고요, 더 나아가 주의 성전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의 전을 사모했던,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 읽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자기가 못 누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힘을 가져서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소원으로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원히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거룩함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주의 전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왕으로 가진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 가진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지켜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생활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나누며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배하며 예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모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체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을 통하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인 이 마지막 날의 내용을 함께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